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장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늙음에, 즉 나이 들음에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변화를 모색하죠. 그 어려운 점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기 원합니다. 제일 쉬운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면 리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좀 바꾸면 뭐 세상이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어떤 시대에도 있었고 또 사실은 요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왕정 시대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좀 바꾸면 우리가 좀 사는 게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왕권 투쟁을 이제 가져왔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점들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죠. 뭘 요구하나요?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로들의 일종의 요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면전에서 눈앞에서 당신이 이제 나이 들었고 리더십이 약화돼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좋을 리가 없죠.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반응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장로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 왕을 세워달라는데 세워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단순히 리더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대의, 우리가 대중의 뜻 혹은 민중의 뜻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뜻 가운데 숨겨진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야와는 달리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총명함을 간직하고 있던 리더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자기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무엘이 첫째 기뻐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무엘에게 반응하셨나요? 7절, 8절, 9절에 보면 첫째는 백성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들어주어라 하는 것도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에 들어주어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8장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일종의 이중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금방 왜 들어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죠. 그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정치적인 문제, 즉 왕을 어떻게 세우고 누가 왕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즉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택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증거를 대시자.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무엘하고 대화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너에게 요구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날부터 그들은 다른 신 섬기기를 원했다. 나에게 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한 거 아니니까, 꼭 너의 잘못이 아니니까 너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들어주되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 어떤 경고를 원하나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이전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게 될 텐데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선물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주변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당시 이제 고대 국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종의 정치적으로 세워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왕의 다스리는 나라가 좋다면 하여튼 살아보고 너희들이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두 가지죠. 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엄히,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라.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토록 원하는 왕정제도,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왕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않고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는 군사권입니다. 왕이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대신 싸워주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나가야 돼. 자기들의 아들들이 나가야 돼.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면 왕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비군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면 왕정제도의 위험성 가운데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서 12절에 1000부장과 50부장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군을 세워서 상시 변력을 유지해서 언제든지 침입이 있으면, 공격해오면 나가 맞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외교적인 이유입니다. 왕이 일삼아서 자기의 통치를 자기의 직업이 되니까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도 하고 또 다른 나라보다 더 무역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는 주되 왕정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해라. 5가지로 위험성이 11절부터 18절까지 경고되죠. 첫째는 아들들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면 너희 아들들은 끌려가서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일하는 집사들, 말하자면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 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절, 딸들을 데려가서 요리시킬 거고 청소시킬 거고 그 다음에 잡다한 일 시킬 거다. 너희들이 지금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데, 세 번째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재산들을 왕이 뺏어다가 자기 신하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네 번째는 노비와 나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왕이 가지고 갈 것이다. 5번째는 11조를 취해서 신하들의 월급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왕정제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사무엘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왕은 취하는 사람이다, 즉 취하는 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취하고 땅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전에는, 왕을 세우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독점해서 왕의 창고에 쌓아두고 왕과 왕의 가족들은 부유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왕에게 충성을 하는 귀족들과 신하들은 부유해지겠지만 그것은 백성들의 것을 가져간 것이다.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왕정제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정제도가 계속될 때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던 점이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다스리는 사회의 종국 결과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종이 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의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의 노예되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8장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된 점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왕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왕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왕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너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모순되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다시 왕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집트의 방식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게 의의 자녀된 자유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네 가지 자유를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나님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점을 잘 보시고 바울이 왜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뉴 비잉,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구약의 전통은 이집트의 방식,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느냐의 일종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시대로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마음속에 그립니다.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주 딱 나눠서 얘기했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세상의 권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의 구도인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장로들의 요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장로의 요청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택한다면 그 택한 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택하면 그 응답을 포기해야 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로 왕을 택하였으니 그 택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중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그릇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이런 영적인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야지 그렇게 리드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에게 주어진 양날입니다. 칼의 양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결정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점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의 경고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절합니다. 뭘 거절하냐면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40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종인데 사무엘의 일생의 일종의 모토는 무엇인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어린 시절 성소에서의 경험 때문에 평생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사무엘의 메시지의 아주 주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백성들을 가르쳤어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19절에 얘기하죠.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왕이 있어야겠어요. 사무엘은 만류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우리 앞서 싸워서 전쟁,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정말 중요한 이들의 본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함정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별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즉 생각이 있는가. 성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는 같지 않다고, 서로 다르다고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와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 옛 언약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체험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오늘 사무엘서 8장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펼쳐지는 사무엘서 9장 이후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책들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가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서를 읽는 우리의 일종의 성경을 읽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